날씨가 추운데도 여기는 훈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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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언제 보니까 갈라디아서로 표현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지금 나가고 있는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어서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닫고 알았는데도 아 이건 하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제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니는 이거 해야 맞아 그리고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을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냥 뭐 영어가 단어가 제 눈에 계속 꽂히는 게 forever and ever 아주 좋은 그러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도 제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포인트가 돼서 마음에 와서 꽂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그 하나 특권 제목 작은 거 forever and ever. 갈라디아서의 개요 우리 강의식으로 조금 은혜를 나누면서 주변에 그 상황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접목을 해서 이게 워낙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건데 원래는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절에서 5절인데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여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왜냐하면 사도행전 13, 4장에 보면은 뭐가 막 나타나요? 5장에도 마찬가지고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거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제 고함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1절이 아주 단호하죠. 대개는 뭐라 그래요? 예수의 제자된 나 바울은 이렇게 늘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 증거 요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만은 본문은 강력하게 나오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앞에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형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인사예요. 인사 편지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단어에 저는 꽂혀가지고 forever and ever가 세세토록이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상징이니까 그렇게 저는 참 영어가 너무 좋아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날 좋아했던 그 기억이 중학교 그 1학년 때 그냥 공부를 너무 못하고 영어를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몇 달, 한 2-3달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아주 그냥 그 영어 속에 빠졌던 감동이 지금도 있어서 요즘에 그 문법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어찌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하나도 안 잊어버렸거든요. 그 부분을 또 모르는 부분, 애들이 잘 못 외우는 부분은 저도 또 그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도 자꾸 문법에 헷갈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말로는 왜 그것도 못 외우니? 라고 하지만 저도 그땐 그랬거든요.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제가 오늘 뭘 좀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바울이 다녔던 그때 그 이제 지구 끝이라고 해서 돌아다녔던 이 지역들이 5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거리만큼이나 먼 곳을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교통편이 배가 아니면 걸어서 그렇게 거기를 몇 바퀴를 돌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데살로니카 이 교회를 만들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루디아의 집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그 초대교회들 그 교회를 세웠다가 거기를 다시 한번 가는 거는 거의 진짜 생명을 건 죽음과 같은 그런 거리였겠구나. 왜냐면 내가 세웠던 교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립고 어떻게 지금 우리는 뭐 생각하면 지금 힘 가면 되잖아요. 마음 먹고. 근데 그때는 정말 거기 한 번을 다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연구하기에 이렇게 편지를, 그 편지가 또 얼마나 오래가 걸려서 거기 도착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여기 1장 1, 2절에 보니까 예,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예, 뭐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이름은 예,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 유래됐다 해서 갈라디아서죠. 예, 소아시아의 한 지방, 이것은 비두니아 쪽의 남쪽, 갑바도기니아의 북서쪽, 루가오니아의 브리기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뭐 북서쪽, 북동쪽, 남서쪽 해봐야 우리 몰라요. 지도 보면 아 여기구나. 그래서 이 지명은 귀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충청도, 뭐 경기도, 전라도가 아니잖아요. 생소합니다. 뭐 성지순례를 몇 번 가보신 분들도 그 이름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 거기였지 들으면 이제 기억이 나죠. 그래서 갈리아 사람들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갈리아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된 것 같습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주전 수세기경에 갈리아 사람들 중에서 사나운 자들이 예, 소아시아로 이주를 했어요. 어떤 자들이 사납다, 아주 그 강팍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로마 제국은 갈라디아 지역, 그죠? 예, 남부 지역은 여러 지역을 포함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이 갈라디아 그 지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라고 할 때 조그만 지역인지 큰 지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느 곳인지 보면은 그죠? 그 어디예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곳 지명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은 아 기억이 나죠. 남쪽에 있는 여기 바울 1차예요.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할 때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갔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완성하죠. 2차 선교 여행은 누구 문제는 마가가 중간에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를 2차에 데리고 가자 말자 그 부분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가 따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만나서 신라를 만나서 선교지가 2차에는 2군데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에다 교회들이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은 굉장히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되는 좋은 그때 싸우고 다투고 깨졌을 때는 얼마나 상처들을 받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아주 강직하고 성품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죠?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일 때도 아주 그냥 혈기가 아주 중천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마가는 누구? 바나바의 조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고 이제 아직 미숙하니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런데 데리고 갈 만한 아직 제목이 아니다 해서 둘이 다투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예, 아까 제가 안디옥 지명이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안디옥이 2군데예요. 그죠? 그런 방문들, 이것은 작은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 갈라디아는요, 그 도시는 땅이 비옥하고 무역이 성행한 지역이었으며 여러 민족에서 나온 식민지 사람들이 많이 거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5장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 4장에 증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작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부분들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영들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바울하고 부딪히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하라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오 하면서 이게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은혜가 아니야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뭐 보통 목사님들은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는 얘기 안 할 건데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워낙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몇 번을 뒤집고 또 들여다봐도 하다 보면 그때 거기였지 이제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13, 4장에 근데 이 지명 갈라디아라는 지명은요 13, 4장에는 나타나질 않았다가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 다음번에 공부하신 이번 주 주일이에요. 16장, 17장에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만들어져서 그때서야 왜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일 있고 나면은 그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곳 지명이 지어지는 것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바울은 1차 선교 이후에
주후 51, 2년경에 갈라디아라는 키프로스, 구브로라고도 하죠. 예, 신랑이 바보. 저는 아주 그 지도, 아주 신학교 때 이 지도 그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주 정말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잘 외워졌던 건 바보예요. 바보는 우리말에도 바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기억이 쉬웠어요. 바보, 아탈리아, 비시디아. 그리고 비시디아는 아주 또 그 두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예, 이곳의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안디옥 대제가 자신의 이름을 딱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다 지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점령한 지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루가니오니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등 지방을 표기해 놨다라고 합니다. 누가? 안디옥이라는 그 대제가. 좁은 의미로는 1차 선교지가 어디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됐다. 여기 작은 선교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로 표기된 그곳을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방문한 게 우리가 이번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눈 16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방문한 게 18장 23절에 사도행전, 예, 몇 년 뒤에, 그러니까는 이 갈라디아서하고는 사도행전하고는 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서신이다.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살던 갈리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프로방스, 그래서 왜 프로방스라는 지명 있잖아요. 아직 제가 기억나요. 커피집인데 아주 꽃들이 많고 아주 예쁘게 생기고, 예, 그런 소품도 파는 그런 커피집이었어요. 그래서 프로방스, 북쪽에 있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프로방스를 여기 표기를 보니까 예, 조금 달라요. 이름이 프로벤스라고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서 아마 프로방스라고 했겠구나. 프라빈스라는 고를 만들게 된 작은 지역을 가리킨다. 기록된 연대는 주후 55년경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게 다들 추정입니다. 정확한 그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런 몸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이고 그랬죠. 왜?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예. 바울이 간지에서 기적인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눈에 보이는 게 다냐 하긴 하지만 예, 눈에 보이는 게 첫째는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보면 무섭기도 하죠. 무섭기도 하고 진짜 막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전도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4, 5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예, 그 지난주 말씀이에요. 유대인 교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 조건을 부인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원래 유대인들, 원래 아주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맞아. 그게 맞지. 적어도 우리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로는 윤리를 지키고 말씀을 믿고 가야지.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인 걸 하나도 모르고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틀렸어. 왜냐하면 좀 다르고 싶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나는 예배는 다 다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다녀. 어디든지 나는 다 참석해. 이런 정도는 돼야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가도 하나님이 좀 알아보시지. 니들처럼 와서 주일이나 지키고 가고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하고 무슨 구원이니?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병. 무슨 교만병? 신앙에도 교만병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20년이야. 아니면 우리 부모 때부터 우리는 여기가 아주 우리 교회야. 근데 니들 뭐야? 이제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나가면서 그냥 나가요?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 싹 해가지고 저 권사님이 싫어서 우리 가자. 이런 일들이 교회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드러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정말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막 진짜 나는 이런데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또요 여러분 골격이 기본 로마서하고 똑같다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맥을 잘 짚고 가라고 이해실 사모가 성경 맥 잡기 해가지고 그걸로 유명해서 그 교회가 아주 엄청 부흥을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는 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와 율법
율법의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 특히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 해도 이건 정확하게 지키고 가야 돼. 이런 목소리가 5장 2절에 그리고 6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의 의문을 또한 던지죠. 갈라디아서 5장 2절 봅니다. 보라, 이제 빨리빨리 찾아보면서 눈으로 보이는데 못 찾아볼 때는 노트에다가 딱딱 써놓으면 나중에 한번 틈 있을 때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뭐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뭐 할례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고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그럼 십자가 지신 게 무슨 상관이냐, 소용이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믿음 플러스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니라. 1장 11절이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선포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내 마음대로 내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엄청난 감동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고 율법에 무관하게 오직 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가르치고 고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묘해서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요? 바울이 그 자리에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멀기는 하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신을 써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안정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이고 평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심어져 있으면, 그리고 또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보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내서 베드로가 거기 마침 있으면서 이 부분은 이게 맞다라고 이제 그 바울의 주장을 손을 들어줌으로 조용해졌다라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한 율법에서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헌장이라고.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거기서 알았기 때문이겠죠. 루터 역시도. 그래서 루터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로마 캐톨릭 교회와의 고독한 싸움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고 영감을 받는 거. 아, 맞아. 내 생각이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 나는 아니라고 여기는데 모두 다 어디서? 구교가, 캐톨릭이. 그래서 캐톨릭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쉬운 얘기로 천국에 가도 그런 걸로 계급이 매겨진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할례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마음 중심에 어디 있니? 그러면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드러나게,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완전히 무상화가 돼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깨 올라가고 밑에서는 또 막 그 사람 막 받들고,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인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십자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나도 좀 뭔가 영향을 끼치고 나면 좀 대접받고 싶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온전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예수를 조용히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오히려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영광과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고, 그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의 이름이 캐더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캐더린이라고 불렀대요. 얼마나 그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으면 그 자기 아내 캐더린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 짧죠? 6장으로 되어 있고 149절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은
오직 믿음만이 칭의와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됨을 보여준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예, 저는 요즘에 참 은혜를 받아요. 그냥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 모토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잖아요. 예, 그게 마틴 루터가 처음, 그죠? 예, 새롭게 그 헌장을 발표해가지고 이게 우리 개신교를 만들면서 그 모토로 갔는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한 은혜. 대개는 어디 예, 장로교 쪽에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 구절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그 주보에는 항상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 하도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누구 특별히 어디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선배 목사님 어떤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아니면 해외에 계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그렇게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끄는 부분이 없으니까 혼자 깨달으니까 핵심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이다. 예, 갈라디아서 핵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독립선언문이라.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이다. 행위로서 오는 게 아니다. 행위는 물론 좋죠.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의 그 주장,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주장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믿음이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행위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따라가면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거든요.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데 영생에 이른다고 했지 그를 믿고 행하는 자마다라고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행위를 얼마큼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돼도 되는 거예요. 행함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고행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내가 원치 않아도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하고 더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크기와 그릇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거를 해야 너 천국 갈 수 있고 그거 조금 해갖고 못 가.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고 값없이 주셨다. 칭의죠.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율법에서 독립한 독립선언문이다. 구약과 율법에서 해방된 독립선언문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핵심 단어는 자유로 우리에게 나는 자유해야죠. 말씀 안에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2장 16절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유 안에 굳게 서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죠. 자,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이제 기억나는 게 뭐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전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유익이 없다? 2절에 보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는 걸로는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는 일단은 구약에 있었던 표징이고 그리고 이제는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읽은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1장 4절에도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1장 4절에 5장 1절에 영적 교훈으로는 자유와 권능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와라. 이게 바로 자유헌장이다.
자신들이 속박과 얽매임을 기뻐하는 사람들, 난 하나를 하라는 데가 다 했으니까 아까 제가 그 표현한 것처럼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니들 같이 해갖고 못 가. 이게 특권의식이잖아요. 나는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지. 너희들 이방인들은 말도 안 돼. 택도 없어. 쉬운 얘기로. 이런 아주 오만을 부렸다라는 거죠. 특징으로는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 다른 서신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대피를 한 경우가 많은데 갈라디아서는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에. 그리고 로마서는 16장 22절에 말한 부분이 로마서 등 나 더디오는 하고 다른 서신은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누가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직접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 2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등의 불신자에 대한 경고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제가 찾아서 표기를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 아브라함 너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죽하면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다른 복음 절대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저주를 왜 받겠어요. 천국 가야 할 텐데.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지금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하고 나타나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력한 구절들을 계속 말씀하는데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3장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까도 우리 함께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5장 12절에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주 엄청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그 중요한 것들이 그것들이다. 그죠? 복음의 진리를 향한 바울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담겨있다. 배경은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냈다. 문제는 왜곡된 그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너희들은 자유하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대신 속죄 대신
대신 속죄, 우리가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예수가 오셔서 대신 속죄를 받았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3절에 보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꼭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그래야 다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신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약의 핵심이다. 너무너무 단순한 구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심 때문에 좀 아주 열심을 내는 열심당원이죠. 쉬운 얘기로 그런 사람들 마음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희적희적 믿는 것 같은데 저것들도 나랑 똑같이 그럼 똑같은 계급으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에이 뭐 그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거 다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냥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돼. 다른 생각하지 마. 쉬운 얘기로 이 얘기예요. 딴 사람 정죄하고 비방하고 니는 틀렸어 나는 됐어 이런 얘기하지 마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너무나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래서 자유헌장을 이렇게 선포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무엇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오래 참으시는데 문은 열리면 꼭 닫힐 때가 있죠.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16절에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어떻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예요. 자, 1차 선교 여행 아까 말씀한 대로 사도행전 13, 14장에 나타났고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15, 6장에 등장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5장에는 안디옥에서 할례주의자들의 문제가 생기고 바울과 바나바 등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7절에서 11절에 우리 15장 지난주죠. 기억나시죠? 베드로의 증언 17절에서 11절까지 증언으로 인하여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19절, 20절에 판결을 하죠. 15장 19절, 20절에 이로써 믿음과 행위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되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뿐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와 아가야 등 여러 지역에 계속 바울이 같은 데마다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따가 떠나면 고기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하고 뒤집는 거죠. 이게 바울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몇 년 후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에 바울의 권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가 여기 나타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봤죠. 사도행전 14장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 나타나죠.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 오래 그곳에 머물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믿지 않은 이방인, 믿지 않은 유대인, 그곳에는 믿는 교인 세 부류가 있었다. 이상한 믿음과 행위가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믿지 않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 예수를, 그리고 뭐예요? 믿는 교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래서 15장 1절에, 사도행전이에요.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메시아도 믿지만 나는 율례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 그런데 또 율례도 플러스가 돼야 돼.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돼.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파송을 하죠. 15장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누구 보냈었어요? 그때 누구죠? 그 사람? 공의회 회원, 그죠? 누가 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좀 가십시오 했던 그 사람 이름도 벼랑만에 생각 안 나네요.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 바구니 내려오는 그 사건, 고넬료. 그래가지고 거기 간 거를, 이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나에게 가라고 했구나. 그때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 자기네들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죠. 8절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 주어서 우리를 알게 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왜 그 무거운 사슬을 매게 하려고 그래?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자유야. 이 얘기인 거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믿으라. 다시 또 증인이 일어나요. 야고보가. 그러므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향한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성경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28구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그것 정도만 지켜.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 멀리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죠?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편지를 이제 그때서 갈라디아서 그 쓴 편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이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의심하고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1장 1절에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 봅니다. 뭐라고 증거했냐. 계속 보면은 장마다 첫 초두에 바울이 쓴 글들은 특징이 그렇게 있죠. 보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요 제자 사도가 아니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어디든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훈련받은 자들이 사도지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 너무 그게 한이 안 맺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항상 담메색 사건을 얘기하죠. 영광 중에 내가 예수님을 뵀어.
그리고 내가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도야. 나 예수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도 사도야. 그 얘기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않았고 누구를 통해서 갈라디아 1장 1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뭐 자기 마음대로 돼.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한 거지. 근데 왜 그 주의 종이 그 지경이야? 그 지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대단한 큰일만 하는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 모르죠. 누구를 세워놓을지. 그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ham을 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으니 모르죠. 그게 언제 어떻게 쓰이려고 이 부분을 너 열심히 전해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제가 아주 막 그냥 힘이 나고 막 정말 충천하게 전하게 하는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으면 안아줘서 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대언자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그 그릇대로 파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파송된 자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 21, 2절, 2장 32절, 3장 15절에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 2절 우리 보죠.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32절에 보니까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시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한 게 그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예수의 영을 항상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죠. 또한 15장 그죠? 그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도 사람들은 말로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더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증거합니다. 9장 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나는 사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사도들이 없다. 신사도들은 다 가짜다. 지금 나타난 사도라는 자들은 다 가짜다. 가짜 믿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복일 수도 있다. 온전한 종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또 다른 권위는 직접 교회들을 세운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발로 그 발이 무슨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죠?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그 가정에서 교회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도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 오죽하면 저는 전에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면 다 나달모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성경에까지 표기가 돼 있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마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팠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눈은 또 안질로 항상 지근거리고 침침했다고도 하고 하여튼 뭐 형체가 모습이 아주 몰골이 정말 볼품이 없었다 그러죠.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생긴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수건만 베드로도 그랬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손에 잡았던 수건만 갖다 덮어도 막 나는 기적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게 빼어 나에게 주었지. 얼마나 고마우면 눈이라도 빼드리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라. 내가 참말을 했는데 너희들 그걸로 원수를 삼을래. 이 얘기인 거예요. 17절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그들을 우상 삼으면 안 돼. 그 얘기 요즘에 대단한 교회에서들은요, 막 그 목사님이 등장하면 막
우리 강단에 막 조명이 막 달라지고요. 막 번쩍번쩍 막 광채가 나게 하고 아주 그 보여지는 부분들. 요즘엔 또 막 시각시대다 해가지고 막 무슨 신성화 해가지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거는 다 온전치 않다는 거죠. 여기의 말씀으로 보면 정말로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만 있어요. 사람을 우상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8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건 그 의문을 풀어주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뭐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일은 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랬던 사울, 바울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그죠? 예수를 만남으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증거되고 있고요. 이것이 사도행전 24장 15절 21절에도 똑같이 증거가 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이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사도행전 24장 14절에도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24장 15절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과 같다. 24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니 형제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나바, 실라 등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실라 그들일 것이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나바와 실라일 거다. 각 함께 있는 형제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나오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의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은혜와 평강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절대로 이달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짐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너희들과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만 너희들이 굳게 잡고 저 빌고 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만 품으면 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므로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본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려하면서 너희들 구원만 이루면 돼. 다른 생각하지 마.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리라. 이 악한 세상에 어떻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네 마음 안에 뭐가 충만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마지막 구절에 영광은 오직 어디에만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이 사무엘상 6장 5절에도 똑같이 목사나 교회가 영광을 차지하면 영광이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훌륭하고 큰 그릇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그릇이 되고 싶어 되는 것도 물론 아닐 텐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나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6장 5절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시편이 우리 지금 한 24편, 26편 여기를 가거든요. 지난주 24편이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오늘 시편이 바뀌었죠? 115편으로. 거기에 이 부분에 답이 있어서 바꾼 거예요.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오늘 묵상은 아마 10절에서 18절이었을 거예요. 1절에서 8절 1조. 야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죠?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의롭다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데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하리라. 사무엘 4장 22절에도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만? 시편 115편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혀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그리고 이제 축복된 구절이 나타난 게 오늘 우리가 고백한 10절에서 18절에 축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묵상을 그 구절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야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야훼를 송축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뭐하는 사람, 야훼를 경외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이 복이, 이 축복이 뭐겠어요? 구원의 축복 아니겠어요? 가장 큰 복이 구원과 부활이죠.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구원과 부활이에요. 구원받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귀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장 1절에서 5절까지 ever forever라는 제목으로 언제토록 세세토록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